잊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5월 30일.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5월 30일 날 우리 이 자리에서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저녁 성회를 했습니다. 성령 강림 부흥성회를 가졌죠. 그래서 첫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고, 목요일날 저녁에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임재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것, 또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미국 텍사스에 예치폴이라는 유명한 유전이 있습니다. 이 예치폴이라는 이 유명한 유전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1930년대 국제 대공황 시기에 이 예이츠라는 사람이 이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힘든 상황 중에 목장을 구입할 때 이미 은행에 많은 빚을 진지라 그가 원금을 갚아가기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심지어 나중에는 생활을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생활할 정도까지 되어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석유회사에서 당신의 땅을 석유가 있는지 지질조사가 좀 필요하니 시추를 허락해달라는 거죠. 예치가 그러면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334m를 따고 내려갔더니 그 자리에 엄청난 유전이 있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되어진 거죠. 하루에 8만 배럴에서 지금은 12만 5천 배럴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순수익만 얻어도 수십억 수백에게 이르는 돈을 버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예이츠에 대한 이야기, 예이츠폴의 유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우, 그 사람 대박 터졌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봉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바꿔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자기 땅 밑에 그렇게 엄청난 이 자원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궁상을 떨며 살았나? 아이고 어리석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비밀을 모른 채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땅속에 어마어마한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원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모르고 영적으로 우리가 궁핍하게 살아간다라면 이 또한 얼마나 큰 손해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무지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절기 중에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능력보다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인간의 능력보다는 위대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하더라도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은혜만 우리가 받으면 살 길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부터 쏟아지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문제들이 있다라면 무슨 문제든지 접어두시고 위로부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그들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바로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것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옳고 바로 그런 것을 판단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라고 단세포적인 흑백 논리에 빠져서 분열시키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온유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은혜의 풍성함을 맛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은혜가 막히고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억지를 부립니다. 은혜가 떠나면 억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립니다. 자기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니까 사랑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자기의 그릇됨과 실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삭막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되어지죠.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의 억지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주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자유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은혜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모든 삶과 모든 사건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주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천국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늘 전도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감리교 운동을 열심히 해왔던 그 친구들은 다 지금 천국에 있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천국 명부를 막 찾아보는데 그 이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은 놀랬던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감리교 운동을 위해 열심히 해왔던 게 잘못됐단 말인가?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칼빈의 교리를 따랐던 이 장로 교인들은 얼마나 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찬가지로 천국의 명부를 뒤져보는데 이름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웨슬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종교 개혁 운동을 펼쳐서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라고 따라왔는데 이것도 실패였는가? 그렇다면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여전히 웨슬리 목사님에게 돌아온 답변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간 겁니까? 어디에 있는 이들이 간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베드로 사도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장로교도 감리교도 성결교도 오순절도 교단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 천국이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화려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라고 교회에 다와지는 게 아닌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교인이 교인다워지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중간에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과 그 임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초라한 그 건물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그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고 생명이 있는 교회였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였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없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일한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에 무관심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그 성령의 역사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종교 생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령을 저버리면 그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냄새나는 인간들의 공동체일 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시간마다 감사해야 하고, 기독교는 예배마다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쟁의 주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바로 축복의 주제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학문적으로 논하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의 주제가 되어지고 선물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의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무관심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깨어 있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어 성령 충만한 자로 매 예배를 통하여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어디에 힘쓰게 되어질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 말씀대로 기도에 힘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비 콕스 목사님이 1990년대 초반에 그가 써낸 책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는 책이 있지요. 20세기 말 모든 교회에게 하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책에 썼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교리가 문제가 아니라, 교단이 문제가 아니라,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외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그런 교회는 일시적인 응답이 아니라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교회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 책에 써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점잖았던 교회, 그 교파는 20에서 40%의 성도가 이미 감소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을 외쳤던 교회들마다 구역구역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무려 183%나 성장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소중하지만 성령과 함께 할 때 소중한 자리이지,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오로지 힘쓴다라는 말은 완료형이 된 게 아닙니다.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오로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즉 기도가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능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성령을 받았다 해도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불이 꺼지면 우리 모든 것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안 됩니다.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반대로 기도하기를 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를 흔히 기도교라고도 부릅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이 늘 하는 것이 기도이니까. 여러분, 신앙이 기도와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되어질 것이고, 또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게 되어질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과 내가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하나가 되어지니 마땅히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것이고, 성령이 원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기에 나를 기도에 힘쓰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기도에 내가 매진하며 열심히 다 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는 거지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이 기도라고 하지요. 그 길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밥을 먹어도 꿈을 꾸어도 잠을 자도 일어나도 주님을 섬기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애 속에 저와 여러분이 탐내야 할 축복이 하나가 있다라면 그 탐내야 될 축복 하나는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기를 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거룩하신 성령의 만지심, 그 터치를 오늘 이 시간에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어디에 힘쓰게 될까요? 그것은 사랑에 힘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히말라야 산속 깊은 산골짜기에 수도하며 기도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 원장님이 찾아갔죠. 그리고 그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수도사님, 우리 이 수도원에 점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이 수도원이 다시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수도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도원 원장은 놀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수도원입니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인을 하겠습니까? 강도짓을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간음을 하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수도사가 말하기를 무지라는 죄가 있습니다. 무지라는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수도원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분을 잘 찾아 그 하나님을 잘 여러분들이 모시면 하나님이 바로 그 수도원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줬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이 원장이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수도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한 거예요. 들은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옆에 있는 수도사들을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하나님인가? 혹시 이분이 하나님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옆에 앉은 분이 혹시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면 난리 날 테니. 그러니 말을 조심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기 시작하더니 그 수도원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수도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바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 오늘 44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서로 통용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본래 제자들은 직업이 달랐어요. 그들의 나이도 달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출신 지역도 달랐고 그들의 취향도 달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 부르심 때문에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떠나시게 되어지면 이제 그들이 하나가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으로 성령을 받고 충만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달라진 겁니다. 그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어지고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진 거죠.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진 영적 일치가 서로의 물건을 공유하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났던 그들의 이 통영이라는 말은 바로 사랑의 표징이고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것이 내 것, 네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고 어떤 환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그 사랑이 그의 모습 속에, 그의 언어 속에, 그의 삶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의 대상이 될 뿐인 겁니다. 더 이상 싸워야 되고 갈등을 가져야 될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힘쓰게 되어지는데 바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열매에 바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디에 힘써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세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겁니다. 60년대 갈보리 교회인 척 스미스 목사님, 바로 이 베이비 부모 시대 때 60년대 이후에 이 시피족들이 등장하면서 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섬겼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이 교회가 아름답게 새 단장을 하고 카페트를 새로 깔고 새로 성물들을 싹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 시피족 젊은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중직들이 볼 적마다 이제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피족들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옆에 머리는 없고 위에 닭배슬처럼 만들고 가죽옷에 맨발로도 다니고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온통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새로 깐 카페트가 발자국에 흙덩이에 그리고 여기저기 흠집이 생기기 시작하니 교회의 중직들이 스미스 목사님을 찾아 올라간 겁니다. 당회장실에 올라가 목사님께 이 얘기한 거죠.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니 뭔가 이거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 볼멘 소리를 했더니 스미스 목사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이 새 건물과 새 카페트와 새 성물들이 훼손되어지고 더러워져서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면 여러분, 카페트를 당장 걷어서 내다 버리십시오.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라면 밀어내십시오. 다 내버리십시오. 교회 안에 두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교회로 바뀐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복음과 십자가를 위해 세워진 교회가 단지 교회 안에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서로를 유지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에 모이는 일을 회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로막아도 안 될 뿐더러 이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바로 모이기에 힘쓸 적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지만 모이기에 힘쓸 때 교회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1시간 반의 시간을 때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가 이 자리만 데피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 복음을 위해 세워진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46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되어져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행동,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모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집중하시고 찬양 드릴 때 소리를 높여 찬양하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그때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일단은 모이셔야 합니다. 열심히 모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 신앙 단 한 번으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바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젖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오전에만 예배를 참석하는 신앙, 결코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하는 신앙은 언제나 2% 무엇인가 부족함을 여러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 가도 별로 재미가 없다. 교회 가니 끼리끼리 모이더라. 여러분,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에게 말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회를 보면 사탄은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를 끊임없이 폐쇄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셨습니까? 모이는 거 내 힘과 의지로만은 안 됩니다. 성령이 도움을 받아야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일 때 행복합니다. 모일 때 기뻐집니다. 모임에 힘쓰게 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인사들 하는 거예요. 무디 선생님, 선생님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가 뉴욕 거리를 걸어가는데 성령의 불이 그에게 뜨겁게 임재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하늘을 향하여 이제 거두어 달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임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 강림절을 맞은 우리가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고 아무 물이나 먹는다라고 우리의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에 말합니다. 바로 주님이 말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받으시기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축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